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설날 가정 예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다 읽으셨죠?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6장 1 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왕이 죽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기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영적으로 암울한 현실을 타개하는 힘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현실의 해결을 넘어 현실 넘어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설교의 대지는 "현실을 이기는 힘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바라볼 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는데 2 절에 보면 날개가 6 있는 천사입니다. 근데 둘 날개 2 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이 중간에 있는 2 개로만 날면서 하나님의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이제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그림 비슷한 그런 천사를 얘기합니다. 이걸 왜 가려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천사마저도 부끄러운 거죠. 그 자기 얼굴과 발을 가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 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소망이 없다.'라는 거. 어제 설교에서 우리가 들었듯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죠. 현실의 문제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거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천사들마저도 얼굴을 가리는 그런 겸손, 그런 삶의 절망이 필요하죠. 나의 노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는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망하지가 않았죠. 6장 6 절에 보면 그때의 스랍 중에 하나가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는데 이 제단에 있는 이 그 숯을 가지고 와서 입술에 대면서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제단이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이 성막인데 이 문을 이 문으로 동쪽으로 들어오면 첫 번째 있는 것이 이게 번제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짐승을 죽여서 태우죠. 짐승을 태우고 물두멍이라는 것에서 씻고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번제단에서 아마 이 제사 이 짐승이 다 탔고 거기에서 남은 숯불을 이렇게 입술에 댔던 거죠. 그러면서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얘기한 게 무슨 뜻이죠? 제물이 죽어서 제사를 통해서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희생을 통해서 제사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거룩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를 이기는 힘은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은혜로 회복된 그 감격이 그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8 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얘기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삶의 헌신의 동기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깊이 알면서 삶을 헌신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죠? 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깊이 느낀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정말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약한 것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내장이 이렇게 불타는 그런 느낌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이 이 땅에 오셔서 가슴 아프셨냐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은 그 구약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는 것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죠. 사람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 가운데 헌신하는 자발적인 헌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세상이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 세상에 빛을 비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오늘도 찾고 있는 거죠. 어두운 세상을 밝힐 사람으로 헌신하는 삶은 은혜로 회복된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어두운 현실은 인간의 노력으로 변화되지도 않고 타개할 수도 없죠.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한 버러지 같은 야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랑받는 존재죠.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는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여 주셨고 그것을 깊이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부르셨다는 부르심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정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들을 좀 들어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 제목을 듣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가 대표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머리에 좀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